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그 아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 대회가 있어요. U23 챔피언십이라고. 그 경기에서 한국의 박항서라는 사람이 이제 베트남 팀 감독인데, 이 박항서 감독이 예전에 그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아마 그 코치로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감독으로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는데, 아마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 최초로 아시아 대회 4강을 넘어가지고 결승까지 진출했다가 결승전에서 아쉽게 이렇게 좌절을 했는데,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축구 선수들하고 그 박 감독에게 노동 훈장을 수여하고 뭐 엄청난 국민들의 또 축복과 또 환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처음에 박항서 감독이 너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니까 베트남 선수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했답니다. 선수들이 하도 훈련이 힘들고 고되니까 막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으로 고된 그 훈련들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훈련 받는 태도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선수가 하는 말이, 감독님,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저희가 시합하기 전에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고, 제발 훈련 양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박항서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신발, 먹고 마시는 어느 것 하나 너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아닌 게 없다. 겨우 그 정도가 힘들어서 편한 것을 찾으려면 축구 선수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라. 참가국 중 어느 하나 너희가 만만하게 볼 상대국이 있더냐. 참가국 어느 하나 너희가 만만하게 볼 상대국이 있더냐 라고 하면서 일침을 놓고 선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훈련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결승전을 끝나고 연장전까지 갔다가 연장 후반에 1분 남겨놓고 한 골을 먹는 바람에 아쉽게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결승에 우승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마음일 겁니다. 만만한 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과 나라의 보냄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거기에 걸맞게 훈련하고 거기에 걸맞게 정신 상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지금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더 겁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늘 16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길은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는 곳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이리대로 양을 보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양을 이리가 있는 속으로 들여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는 죽을 각오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 속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실제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아로 취급했기 때문에 잘못 그들의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요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정치적인 이슈가 거기에
종교에 이제 부합되면 기독교인들을 맘 놓고 핍박하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 수백 년간 기독교의 박해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 재판에 너희들을 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잖아요. 회당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너희는 매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세상적인 재판대 앞에까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북한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이런 나라들은요,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파키스탄에서 예수를 믿었던 어느 분이 이제 봉사활동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개종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요, 이혼을 당한 거예요. 개종한 것 때문에. 기독교로. 그리고 그 종교를 바꾼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망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받는 일들이 막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양의 그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나누면 다 좋아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다 받아들일 것 같고, 그렇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맞고 잡히고 죽임당하는 그런 핍박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고 말씀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차원적인 그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고리타분하다고 싫어하죠. 요즘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원칙대로 그 잣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의 기준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 너무 교회를 편협하게 믿는 거 아니야? 너무 종교관이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교인과 목회자들이 세상의 사실은 잘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사람이 다 선하진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기, 세상은 여전히 험난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순결함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하다. 지혜도 필요하고 순결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느 집사님 남편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고발을 했대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그 여자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고발을 했대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아내가 살림을 안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내가 김치만 먹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우리 아내에게 가정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고발을 했대요. 교회가 먼저인지 가정이 먼저인지 알려달라고. 아마 그 집사님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만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러 다니라고 바빴을 수도 몰라요. 성경은 알고 기도는 많이 했을 줄 모르는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살면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교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못하면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순결하고 투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착하고 순하기만 하면 안 돼요. 착하고 순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착하고 순하기만 하면 자칫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서로 어렵게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양들이 막 늘어나니까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목자들끼리 막 우리가 이 땅에 가냐, 우리가 저 땅에 가냐, 막 그 양들을 먹이는 풀을 먹여야 되는데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양들이 막 싸우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지혜에 뭐까지 더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지혜는 있는 것 같았지만 순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어떤 땅을 선택했냐면 소돔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돔 땅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롯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하는 지혜, 자기의 지혜로 봤을 때 이 소돔 땅은요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롯이 선택한 그 땅에는요 죄악이 가득했고 우상이 가득했고 인간의 모든 성윤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그런 방탕했던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은 지혜는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는 똑똑한 것 같았지만 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멸망 직전에 있던 롯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는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지는 그래도 남들보다 잘하지.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 있지. 근데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편이야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훈련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심지어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또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등로로 피하라.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고 전문성 있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형제가 형제를 박해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이제 죽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동네에서 다니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라고 한다면 조금 그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뭔가가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좀 평탄하게 잘 좀 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고 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데 좀 거기에 좀 평탄하게 잘 좀 풀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만나야 될 일들은 그런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이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할 일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좌계감, 절망감, 좌절감, 무기력감, 패배주의,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상처,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 선생님 계시지만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요, 정말 아이들 너무 가르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막 우울증까지 온대요. 특히 남자아이들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들이요, 너무 힘들대요. 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잘 배우고 말씀 듣고 또 말씀도 큐티하고 또 그냥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마 저는 목회자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내가 어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상황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힘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에 자꾸만 내가 매임을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할 때가,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면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문이. 두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말할 능력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없고 두려움으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의롭게 내가 좀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힘이 든데 내가 어려운데 삶이 힘든데 그냥 기쁘고 만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요 겉모습만을 우리가 포장하면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포장재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는 순간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절망하는 그 자리, 오늘 말문이 막혀버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 안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절망해야지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괴로운데 힘이 든데 내가 만족하는 것처럼, 내가 겉으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내가 아프면 아픈 것으로,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것으로, 내가 힘들면 힘든 것으로, 내가 염려하면 염려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너 자신에게 절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너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고 너를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애통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애들이 씻는 것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셋 중에 가만히 보면 씻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씻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씻기 싫어하면. 그러면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참 너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사람들이 너한테 가겠냐.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냄새 나는 사람 싫어. 사실 그걸 자기가 모르니까 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조금 더 내가 힘내면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질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염려스러울 때 너가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연약함과 너의 그 괴로움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받다가 결국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이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그 감옥의 고난과 고문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셨는데, 그 아들 되는 주광조 장로님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고 굉장히 엄청난 사람 같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야, 그 목사님 정말 놀랍다. 오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했던 그러한 광경들을 그대로 경험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주기철 목사님 이제 마지막 이제 붙잡히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이제 감옥에 잡혀가던 날, 아버지가 아침을 먹으려고 아침밥을 이제 한 숟갈을 떴는데 형사들이 들이닥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잡혀갈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둥을 붙잡고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기둥을 붙잡고. 아버지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인 줄 알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던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연약했던 분이고 그 고문과 그 핍박과 그 두려움 앞에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그 두려워하는 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늘 넘어지지만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 있는 삶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